말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습니까?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를 무엇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오늘은 반석 위에 세워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누구 교회를 하셨습니까? 우리 읽어본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라 했습니까? 잊어버리셨지요? 한번 읽고도 금방 이렇게 잊어버립니다. 누구의 교회요? 내 교회. 내 교회.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교회. 아멘. 예수님께서 주인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무슨 권세입니까? 사망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주도하고 있는 사망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디에 왔습니까? 우리 장로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등로 65번 길 56번 길 16 그곳에 우리 장로교회가 있다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이해가 안 되지요. 사실은 65번 길 그 16개 있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님을 제가 말씀드렸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교회는 이 교회 이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 하는 것도 지금은 그게 보편화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지만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라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까?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 그럽니까? 광야 어디에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교회가 있었다. 여기에 교회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용어는 우리말로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은 불러내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러내어. 광야에 하나님께서 불러낸 그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구약에서는 번역을 할 때에 이 교회로 구약에는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는 회중, 총회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중과 총회는 건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예, 회중과 총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의 모인 그 무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백성들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였다. 처음에 사용되었던 용어는 그런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신약시대의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서기 31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된 그런 배경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당시 교회의 모습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 모이기를 힘썼다 그럽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여기 이제 성전이라고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성전입니까? 교회입니까? 예, 정확한 의미는 성전이다. 성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당, 성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난번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리고 주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기를 원했던 그 사도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어떤 것을 주고라도 그것을 얻기를 원했던 그 제자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그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 초대 교회의 이 교회의 모습을 참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목표가 이 초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목표를 세운다면은 초대 교회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초대 교회의 특징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꼽을 수가 있습니까? 초대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말하라 그러면 무엇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김천우 교사님,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여기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뭘 말하겠습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 김목희 집사님은 뭘 꼽겠습니까? 칭송을 받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어디에 모이기를 힘쓴다 그랬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시대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모였을까요? 사도시대 교회는 일주일에 몇 번 모였을까요? 여기 답 있네요. 날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들은 뭐 먹고 살았을까? 날마다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돈도 벌어가 하고 했는데 뭘 먹고 살았을까? 물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교인들이 몽땅 다 모였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이 모였고 내일은 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교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날마다 그 교회가 문을 열고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모이기는 힘들지만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교회에 모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심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다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다 한 번 이상 다 참석하신 분들임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 있다면은 일주일에 2번, 더 큰 욕심이 있다면은 일주일에 3번 모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하나님이 가까움을 스스로 누리자. 아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아마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기록할 무렵에는 로마에 의하여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그 무렵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웠습니까? 쉬웠습니까? 모이기 어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모이지 마라 하니까 누구까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까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꼭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모이지 말라 하는데 우리가 모여야 되겠느냐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로 그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 가는데 정부에서 교회 간다고 이렇게 뭐 잡아 넣는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북한에는 아마 그럴 거예요. 북한에는. 교회 간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도 없고 참 좋은 그런 시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기가 더 힘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꼭 출석해야 하는가? 이제 모이기를 힘쓰자 하면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한 사람도 없지만은 우리 장유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교회에 출석해야 하느냐? 혼자 저 산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그래서 안식일 날도 교회 안 오고 혼자 저 산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안 오시는데요 하니까 오늘 마음이 좀 그래서 저 산에 혼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좋은 의도 같습니까? 좋은 의도 같습니까? 좀 덜 좋은 의도 같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지요.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일이 잘 꼬이지 않고 이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교회로 가야지. 그 가장 듣기 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곳 두고 저 산에 가서 부는 바람 속에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는 날 교회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산에 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꼭 출석을 해야 하는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어떻다는 겁니까?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열심히 다녀야 함을 우리 교회에 보낸 권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특별한 뭐를 기울이라 그럽니까? 노력을 기울이라. 시간 나면 교회 가는가? 그거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하여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라.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가지신 바 기별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는 것보다 뭐가 더 낫다는 겁니까? 그대들의 사업에 손해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그들로 하여금 모든 가능한 한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구실을 만들지 말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에 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내 사업에 손해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어떤 것도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하는 구실로 만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교제의 필수적이다. 교회 출석은 성도들 간의 중요한 영적 교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의 이 성도들 간의 이 교제를 통해서 믿음을 증가시키고 시험을 이기고 그런 영적 힘을 배양시키는 영적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지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안식일이 참 많이 기다려집니다. 안식일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말 안식일마다 만날 수가 있는 우리 형제들을 만나는 그 기대감으로도 우리가 참 기대를 해도 다음에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눌까? 제가 이 카톡에 보다가 우리 정승대 우리 집사님이 우리 임성호 자매님도 안식일날 우리 같이 식사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여간 그런 의미의 글을 한번 썼지요. 제가 그거 보고 참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그런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다. 그런 교제를 통하여서 신앙의 성숙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러겠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교제와 격려 없이는 신앙 성장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만나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은 언젠가는 신앙생활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는 교회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그런 모든 것을 차단했기 때문에 그러함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전에 모이는 것은 예수님의 모반입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자주 모이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한다 그럽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규례대로 이 집회에 참석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모이기를 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뭐를 지어라 그럽니까? 성소를 지어라. 성소를 지어가지고 어디에 뒀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천에 저 한쪽 가에 가운데 두면은 거처장스러우니까 저 한쪽 가에 두자 해가지고 한쪽 가에 뒀습니까? 성소를 만들어가지고 어디다 뒀을까요? 성소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제일 한가운데 성소를 그렇게 두었습니다. 오늘날 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살고 있는 그 주거지역 한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이쪽도 오고 저쪽도 오고 해가지고 한가운데. 이렇게 성소를 그 한가운데 짓도록 이렇게 두도록 한 것은 그냥 가기 편리한 것, 그거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살아라. 성서를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다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또 예배를 충실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그런 의무이다 합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던 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면서 어디를 향해서 기도드렸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였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놔놓고 포로로 가 있으면서도 무엇을 잊지 못했어요?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서울보다 더 멀까요? 여기서 서울보다 훨씬 더 멉니다. 그래서 문 열어놓고 봐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지만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다니엘의 마음이 어디 있었다 하는 겁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다니엘의 마음은 그 성소에 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마음들을 항상 어디에 두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께 두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장유교회를 많이 생각하면서 살자 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창문 열어놓고 곧 있는 곳 향하지 말고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장유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믿음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몸이 연약한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중심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전도하라라는 이 말씀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하라 이렇게 할까? 전도해야 할 그 이유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무나 못 전합니다. 누구만이 전합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만이 전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또 누구 같은 사람요? 왕 같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 왜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를 통하여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들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거룩한 나라라 하는 이 나라는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런 거 아닙니다. 이 거룩한 나라라는 나라는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왕과 같은 이런 백성들이다. 이런 백성들만이 뭘 전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특권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죄인을 불러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뭐 하는 데 있다 그럽니까? 선전하는 데 있다 합니다. 선전. 우리 하나님을 좀 많이 선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무엇이라 그럽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우리의 모든 목적이 영혼을 구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영혼이 한 사람 나옴으로 교회에 영혼의 불씨를 지필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한 사람 나오면은 많이 좋지요. 그래서 그 교인 한 사람 나올 때에 진짜 참 힘든 것이지만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로교에 다니셨던 그분처럼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 와서 우리 교회에 딱 참여하게 되면은 마음 먹고 교회에 계속 나오게 되면은 교회는 완전 달라집니다. 왜 달라질까요? 완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오늘 또 한 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 인터넷 선교하면서 상담만 하고 싶다 하는 그 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런 사람 보면 제가 얼른 전화합니다. 얼른 전화했더니만은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물을 때만은 한참 웃어요. 웃는 거 보니까 조금 냄새가 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안식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사모님 안식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하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만요 하는 거예요. 저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하고 말하니까 그제서야 태도가 얼굴 보지 않았지만은 태도 바뀌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 대선 진리에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은 대선 진리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까? 이것이 걱정이 돼서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제가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할 때 전화하라 했다면 오늘 전화를 줬어요. 교회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요. 왜 교회를 바꾸고 싶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 좀 들었으면 좋겠지만은 왜 바꾸고 싶습니까? 하니까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하고 너무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하니까 다니던 장로교회는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는데 교회 가니까 교회를 왔는지 집에 왔는지 전혀 집인지 교회인지 감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교회 그렇지요. 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다른 교회는 안 그렇겠지요. 다른 교회 가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곳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통해서 신앙 성장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을 알으셔가지고 성경으로 신앙을 성장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열정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사랑이 없어도 이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 하니까 다른 말 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그래도 관심이 좀 이렇게 있고 신학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그런 분에 와서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뭘 받게 됩니까? 자극을 받게 되지요. 자극을 받게 돼요. 모르겠네 해도 우리 임성호 성도님 이렇게 화요일 참 이렇게 금요일 날 교회에 나오시는 걸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자극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임자매님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우리가 안 나와서 되겠느냐. 좀 더 많은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영혼들이 다른 교회에 있는 그런 영혼들이 오면은 참 많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그 카톡을 보면서 제가 눈이 번쩍 뜨이는 하나를 봤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썼냐, 그것도 우리 정규선 선지 모르겠습니다. 2020년에는 몇 명 하자 그랬습니까? 200명 하자. 제가 그거 보고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에 표를 크다하게 2020, 200은 좀 너무 지나치고 2020, 100 목표 해가지고 하나 써붙여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 좋습니까? 예, 제가 우리 카톡에서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2020, 100 목표 20, 100 참 숫자도 좋고 장난도 맞고 200 하면 더 좋지만 그거는 좀 지나친 욕심이라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권리를 좀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도를 하는 방법은 사람들을 친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르칠까? 우리 교회에 있는 성경 통신 과목 가지고 말씀 가르치면 참 좋습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은 더 쉬운 방법은 저희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구도자 만들어놨기 때문에 성경 가르치러 오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갑니다. 밤 12시 돼가지고도 전화해가지고 오라 그러면 갑니다. 우리 김덕환 여사님 경험하면 했지요. 밤, 그는 12시는 안 됐지만은, 몇 시인지 몰랐는데 전화해가지고 한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저 혼자 가려니까 겁이 나가지고 우리 김덕환 여사님 같이 가자 해가지고 한번 같이 간 일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시든지 성경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는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 계신 곳의 교회는 목사님을 많이 활용하면은 그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은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 우리 협력하여서 교회 부흥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고 있는 이 전도를 통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전도 많이 하고 영혼 구원 많이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의 본질을 더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런 사랑들을 많이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 읽지 않지만은 이곳이
나오는 이런 모습이 우리 장유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심판의 소식과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 어디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 밖에 나가면 전부 모르는 사람입니다. 심판 이야기하면 웃기지 마라 그러죠. 예,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을 것을 알리지 않고 심판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알립니까? 우리를 통해서. 심판 알리라 하는데, 심판 알리고 나면은 내가 감화하는데, 우리가 입 꾹 다물고 있으면은 뭐가 자꾸 늦어집니까? 우리 예수님 오심이 자꾸 늦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사단으로부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지고 있는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 다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렸죠. 성도의 권리고 의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의 본질을 더 잘 깨닫게 되고 교회는 심판의 소식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까지 200명은 아니라도 우리 100명 우리 목표하고 한번 해봅시다.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습니다. 우리 2020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의 앞에서 한 10명씩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 교인들이 한 분 앞에 한 5명씩 정도 하면은 100명 무난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한 사람 딱 해놓으면은 그 사람이 내 이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는 다닌 지 2년 되신 분보다 1년 되신 분이 더 잘하고 1년 되신 분보다 6개월 되신 분이 더 잘하고 6개월 되신 분보다 어제 아래 들어오신 분이 더 잘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있으신 분들, 특별히 다른 이런 교회에 다니신 분들 가운데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접근해가지고 저를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꽉 물고 안 놓을게요. 뭐 교회 나올 때까지. 그래서 우리 2020년 100명 나오면은 이 교회에 안 되겠죠. 더 큰 교회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그런 은혜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